2022년 1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 했던 사역의 기록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20절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유대민족 전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의 두려움과 공포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라고 말이죠.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 떨만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답에 안도를 한 그들은 재차 묻습니다. 권위를 가질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엘리야, 예언자 등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23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우리는 이 인용에서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하여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가 외친다. 두 번째로 광야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실 길,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가 외친다라는 기록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복음이 외치어져서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는 그 복음이 외치어지는 장소입니다. 복음이 결핍과 메마른 곳에 촉촉히 적시어지는 은혜의 드러남입니다. 복음이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메말랐던 광야는 다시 생명이 태어납니다. 복음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며 은혜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죄인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드러내어 줍니다. 신성으로서 영원전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은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어떤 정원이나 풍성한 숲이 아닙니다. 충만한 바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죠. 척박하기 그지없는 결핍의 상징인 광야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점에서 구원을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큰일, 곧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실 주님, 그분이 단지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었으나 본질상 나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 세례 요한의 정체를 이들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입곱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25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뭔데 네 맘대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신다는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세례 요한의 외침,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외침, 이렇게 이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림 이후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곧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날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음으로 받아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죄인에게만 들립니다. 말씀은 죄인에게만 들려 반응합니다.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죄인만이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누구냐라고 반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운운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까닭에 신의 존재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심판의 신으로서 이해되는 그들의 신의 개념에 우리 성도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이죠.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안입곱게 보이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어쩌면 안타깝게 보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담담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라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곧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와도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들리는 설교와 들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보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변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주변을 품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말씀을 받아 담담히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선하신 사역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